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2절. 다 찾으셨죠? 예,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2절까지. 얘들아 성경 찾아라. 엎드리지 말고. 자,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모든 마음을 마음에 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도 찬양하고 찬양 선곡을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대충 눈치채시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너무나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고 누구나 하는 이야기지만 이것만 되어지면 다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저를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서로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누구를 봐도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더 마음속 깊이 요즘에 기도하는데 계속 주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누구나 기도하는 교회마다 기도하는 교회지만 더 마음을 간절하게 주셨습니다. 수요일 날도 잠시 결론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당연한 교과서적인 기도 제목을 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너무나 많이 이 교회가 또 연결돼서 예배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그랬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제가 표현했죠? 관객이 된 성도, 관람객처럼 앉아있는 성도, 그리고 주인공이 되어버린 목회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관객도 하나님이시고 주인공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맞죠? 관객이라는 표현은 좀 제가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해하실 걸 좀 알고 있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성도는 누구에게요? 목사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서로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장 엄격하게 싫어하시고 몰아내라고 하는 구약에 계속 읽어보면 무엇입니까? 우상이거든요. 하물며 지금 호세아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뭐가 가중된다고요?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는 게 예배고 제단 아닙니까? 특히 구약의 제단은 그게 100%라도 받아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죄가 가중된다 했어요. 죄악이 가중되는 제단. 그래서 내가 그 제단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렇죠. 서로가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가 된다면, 또 이런 서로가 우상이 되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받을 자리가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교회를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담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제가 앞에는 예배, 두 번째는 교회 했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와 교회. 맞죠? 이게 바로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착각 속에서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귐이란 찬양, 굉장히 단순한 찬양이거든요. 저도 한 번씩 함께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뭐 돌고 도는 이야기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뺑뺑 도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맞죠? 이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성령께 사신이지만 성령님을 알게 하고요,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찾아오시고요, 또 성령님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사신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할 때 이 영원한 사귐이죠. 이렇게 되어져야지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 누가 저거 모릅니까? 누구나 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고 누구나 어떤 성도도 저렇게 되고 싶죠. 근데 왜 나도 모르게 서로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저 부분이 약해질 때마다, 저 부분이 점점 어딘가에 눈이 가려질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은 예배입니다. 수요일날 예를 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부터 모든 아이부터 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을 볼 때마다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 정말 예수님만.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겠죠. 제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예수님만 바라봐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만 바라봐지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 교과적인 교회지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서론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49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다 아는 내용이죠. 자, 6월절 행사를, 예식을 지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3일 만에 다시 찾으러 갔다가 헤매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안타까운, 너 왜 이러냐, 그런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48절에 보면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49절에 예수께서 냉정한 말씀을 하시죠. 조금 자녀로서는 건방진 표현 같지만 그게 아니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래 나왔죠. 자, 내 아버지 집은 아시잖아요.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있어야 될 줄을 했죠. 왜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의 할 일, 아버지가 더 쉽게 말하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해볼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날 낳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못 알아들으십니까? 좀 더 직선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맞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바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뭐라고요? 바로 이 일입니다. 바로 사람으로 오시는 일, 성육신의 일.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 어떻게 살립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 오늘 안 읽었지만 아는 본문 아닙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했죠. 그 6월절 예배를,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죠? 6월절 혹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를 때에, 그때서야 뭐가 넘어간다고요? 죽음이 재앙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모두 다 죽었죠. 장자가, 동물들도 맞죠.
그때야 바로와 그리고 애굽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나가라고 했던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뭘 설명하죠? 그 피. 그 피를 바르려면 희생이 있어야겠죠. 피가 어디서 나옵니까? 맞죠? 양의 피, 양을 잡아야겠죠. 맞죠? 그 피.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유월절에 반드시 필요한 것, 어린 양.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이 그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례요한이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나 잘 알았죠, 세례요한은. 그리고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13장 1절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유월절 전에 이날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렇죠. 왜 세상을 떠납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부활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유월절 절기 때 성전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이 그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로 피 흘리러 온,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영원한 생명을 쉬고 영생을 쉬게 오신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진짜 들어가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 부활.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성전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 성전에 찾아간 이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하고 다르지만 또 연결되어서 하는 이야기죠. 바로 성전 정화, 성전 쉬운 말로 청소죠. 자, 요한복음 2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한 번씩은 보신 본문이겠지만 2장 14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는지. 근데 13절, 공교롭게도 13절 보십시오. 또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건 성전으로 가기 위한 것이죠. 올라가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행했던 행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아 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대단하죠, 성격. 맞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또 되기도 하죠. 그리고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자, 얼마나 유대인들이 황당하고 열받고, 정말 막 어떤 표현이겠어요? 이놈이 뭔가 싶었겠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뭔 표적을 보일 것이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막 너무나 황당했겠죠.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완전히 이제는 무시하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고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3일 동안 짓겠다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을 말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3일 만에 세워질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성전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22절 보십시오.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못 알아듣고, 이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고, 제자들도 언제 알아듣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때 예수님의 말이 이 말이었구나.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신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뒷북치는 거지만 그때서야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결국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교회를 자신이 몸되고 자신이 주인되는 자신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요 우리의 모든 교회,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죠? 네, 그리스도가 주인된 여러분은 몸된 교회, 또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머리된 몸된 교회, 그 지체라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 부활을 이루셨고 결국 무엇을요?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이 말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다 나와 있죠. 50절에 나왔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말씀드리면요, 마가복음 이 한마디로 다시 이에 가르쳐 주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뭐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고 자기가 교회로 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왔다 이 말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모, 다시 50절 보시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하죠. 49절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내용의 의미를 설명하면 지금 49절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왔고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 가장 복음의 핵심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와있죠. 그래서 자, 우리에게는 많은 착각에서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상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착각에서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착각에서 나와서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서론과 연결되어서 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고 너무나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향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가장 가까이에 가장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깨닫지 못하더라. 12년 동안 아이를 키워놓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아기를 낳았는지도 알고 그때 천사를 통해 말씀을 받았는데도 뭐 모르는 건 아니었죠 분명히. 그런데 12년 동안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다 보니까 점점 그게 묻어질 수 있는 거죠. 아유 그렇게 되겠냐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도 돌아가는 순간부터 아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맞죠? 12년 동안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그냥 다른 동생들처럼 자신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처럼 조용히 그냥 착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안다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한다 그러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많이 말하고 말을 듣고 있지만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착각에서 나와야 될 것, 나와 우리 바로 교회죠. 맞죠? 여러분이 교회고 또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 우리가 볼 때 왜 착각하느냐? 보잘것 없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보잘것 없어 보이고 여러분이 안 그렇겠지만 우리를 볼 때 아이고 별로 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되거라가 아니라 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래서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여러분이다. 그 일을 할 우리의 교회다. 우리가 가까이 있어 보면요, 서로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더 보이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뭐 그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더 가까이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시니까 처음에는 허니문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신혼여행 끝나고 신혼 좀 지나면 좋은 것만 보이던가요? 안 좋은 것만 보이던가요? 점점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하나 연약한 부분도 드러나고, 야, 아니 저분한테 저런 모습도 있었어? 아이고, 내 남편이 저런 모습이 있어? 내 아내가 저런 모습이 있어?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맡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맡아서 그분이 할 수 없는 일,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 눈으로 우리 교회를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이번 또 금요 계속해서 레스토레이션 회복의 기도인데, 자, 뭘 회복해야 되죠? 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 같이 했죠? 교회 예배. 무엇을 회복해야겠습니까? 다시 말했지만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회복해야겠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회복해야겠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착각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고 있는 것에서 깨야겠죠. 이것이 바뀌기 위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답이 누가복음 1장 2장 5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자, 이제 부모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 뒤에 내려갑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지금 예수님의 원래 모습입니다. 지금 반항하려고 부모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들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우리가 착각해서 빠져나와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겁니다. 이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눈,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만드셨지만 가장 잘 착각하는 게 우리 눈이에요. 귀 마찬가지죠. 조금만 제대로 안 들으면 말을 잘못 알아듣고요. 또 귀는 잘 뚫려서 들었는데 말귀를 또 잘못 알아들 때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착각의 눈과 귀가 열려 있습니다. 또 말도 그렇고요. 우리 너무나 엉뚱한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우리의 시간, 날짜, 세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그걸 착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영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여튼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착각도성이에요.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때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내용 아닙니까? 비행조종사. 비행조종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시죠? 특히 바다를 비행할 때 가장 위험하다잖아요. 비행기는 계속 360도 뺑뺑뺑 돌 때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 눈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된다. 너무 빠르니까.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파비치니까.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비행사는 뭘 항상 본다고 했죠? 계기판을 보요.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히 이건 하늘이라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자기 눈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은 비행사도, 베테랑 비행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계기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길을 잃을 때 이제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나침반을 봐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오늘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착각하는 모든 것에서 돌이키기 위한 답은 이겁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잘했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잠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착각했지만, 놓쳤지만 그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히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의 자리까지 나오잖아요. 맞죠? 그 이유도 나오지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마리아가 착각을 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어있는 자기 생각, 자기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훈련이 모든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결국 어디까지요?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입니다. 모든 이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죠?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맞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통해서 주일 말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듣잖아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말을 그냥 듣고,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잘 관통하도록, 마음에 담도록, 오늘 이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이 말을 마음에 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다시 메모하시는 분은 메모하신 것을 다시 가셔서 보시고, 아시겠지만 또 녹취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 메모가 어려우면 녹취를 보시고, 또 영상을 다시 보시고, 또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내 삶의 어디 부분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환경에 적용할지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 못 찾아도 되니까 그 발버둥 치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 와서 모여서 우리 남전도회 또 구역별로 우리가 말씀 나눔 가운데서 같이 나누고,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이게 하나하나 쌓이고 사이클이 돌아가면 어느 날 이 말이 내 마음에 담길 때가 있어요. 머리로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담기고 내 삶에, 내 인생을 관통할 때 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의 착각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교회 기도 제목인데요, 52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며 예수님은 곧 누구죠? 성전이잖아요. 제가 이 52절을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보다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후대들을 또 적용하다가 내 자신도 적용하다가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였냐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워야 되지만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된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이렇게 가겠죠. 적용해보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키부터 얘기해볼까요? 키가 자란다는 말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등치가 커진다? 사람 숫자가 많아진다? 교회 건물이 커진다? 넓어진다? 그것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진정한 적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적용한 것은요, 건강한 성장이죠. 키만 무조건 크면 뭐합니까? 맞죠? 건강해야죠. 차라리 키가 작아도 돼요. 건강한 게 중요하죠. 건강하게 성장해야죠. 우리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사람 수가 늘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맞죠? 이 부분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가 자란다. 이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진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고 지혜를 찾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참된 지혜,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는, 길을 찾는 이 지혜, 교회가 해야 될, 자라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사랑스러워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시더라. 너무나 우리에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주목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 또한 우리를 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이렇게 성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라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기도의 이후에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작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딱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님이 자라가셨던 것처럼 건강하게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세상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그 착각의 늪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담고 걸어가는 우리들, 우리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